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기에 농어촌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6만 5천 개 경로당에 오늘은 손목 1구 경로당에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저를 가서 보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오늘 아침 해도 뜨게 하고 비도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경로당 가서 뭐라고 저를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에게 노후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리고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도록 도와줘라, 그 일을 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 텔레비가 작지만 잘 나와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나 사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뭐를 바꿔야 됩니까? 운명이 바꿔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대로 살면 행복하게도 안 되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을 보장을 못 받아요.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예. 뭐합니까? 여기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에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지금 행복하기 위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동네 봉사활동이나 해서 실정전 하지 말고 동네 봉사활동 가면서 교회 선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이 왜 바꿔져야 되느냐? 운명이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미리 정해져 있는 목숨, 몇 살까지 살아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미리 정해져 있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운명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운명이 있느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죄사심이라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값으로 사람은 다 죽게 돼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 있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사망 다음에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첫째가 사단, 두 번째가 죄, 세 번째가 사망, 네 번째가 심판. 그래서 사죄, 사심,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오늘 이 얘기 듣는 게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단이 뭔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단은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나 용이나 귀신은 다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해요. 원래 귀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예요. 천사가 죄를 짓고 하늘에서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못 얻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뱀, 너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고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너가 심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제일 밑에 큰 글자로 제가 써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뭐로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겼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달라요. 자,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마음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마음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공작새, 돼지, 여러 가지의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 또 우리들에게 사람의 어떤 마음이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속임수, 간음, 탐욕, 음탕, 질투, 교만, 우상, 우매함, 모든 이러한 내용들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사단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면 이 사단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마음이 좋아요. 이 마음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더러운 것을 가져다 주는 이런 가운데 살게 하는 사단을 이겨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까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라는 게 뭐가 죄냐? 이게 죄라고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화살을 쌀 때 표적이에요. 표적. 관역이라 그래요. 관역. 거기에서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맞도록 쐈는데 하나도 맞은 게 없어. 다 뭐해서 빗나갔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죄라는 것은 뭐라냐. 사람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따먹고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이기겠다. 죄를 지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어떻게 됐냐. 도피,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수줍어하고 또 입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죄 때문에 죄를 짓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온 거예요. 이거는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그 당시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보세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여자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죄 짓다가 잡혀서 죄가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실실실실 돌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니까 예수님도 이 여자를 보고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런 나쁜 짓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법으로 하면 현장에서 있었던 이 여자가 뭐 해야 돼? 돌에 맞아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살게 됐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달리셨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7마디로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마디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는 짓둥머리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기를 욕하고 찌르고 십자가에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몰라서 그러니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첫 번째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했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빠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니까 나를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악한 죄를 뭘로 해결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만 가능해요. 죄 없는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십자가의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죄값으로 뭐가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 자,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에 묻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려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예수님의 무덤이야.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었는지 알아요? 3일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들이 욕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자, 3일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례를 치르나요? 3일 만에. 왜 그런 줄 알아요?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무덤에서 3일 동안 완전히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자 죄가 완전히 죽음으로 값으로 치르고 해결되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사망에 죽음에 더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그걸 믿느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뭐든 죽어도 뭐 한다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겁내지 마이소.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 믿으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사람들은 죄가 있었던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디서 재판받나요? 이게 법원이에요. 이게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쁜 죄를 지으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도 죄를 심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행한 대로. 나쁜 짓 한 놈은 나쁜 짓 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판을 하게 되면 자, 하나님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느냐? 행위책.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 자, 여러분 하루에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어디 가서 있다 왔는지 요새는 뭐가 기록을 해? CCTV가 다 있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딱 쓰면은 그 행위를 갖다 대면은 다 드러나. 아, 나쁜 짓 한 게 싹 다 드러나. 그러면 그 죄값을 받는데 뭐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한번 보세요.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여기는 이 땅의 죄를 살면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죄값을 받아서 독사지옥 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오신 분들은 절대로 여기 가면 안 돼. 이곳에 가면 안 돼. 한 사람도 가면 안 돼.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왜 심판 안 받을까요? 내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는데 뭘로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피값을,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값으로 죽으시고 완전히 죄값으로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다 해결되고 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사람은 귀신을 못 이겨. 사단.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세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네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죄. 사심.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네 군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다 사탄을 이겼어?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줬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죽음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도록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배당 가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하면 돼. 입으로 하면 돼. 입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단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또 마음에는 믿어야 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활의 생명으로서 죽어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제가 올 때 빈손으로 안 왔어요. 어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 몇 가지 넣어서 드렸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은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머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 믿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손으로 받을 거예요. 두 손 다 펴보세요. 두 손을 다 펴보세요.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선물을 받는데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얹어보세요. 마음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5가지의 선물을 준대요. 첫째는 뭐예요? 영원히 이제는 죽음도 없이 언제 떠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얻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도 받았어요? 죄사함, 십자가의 예수 피로 죄사함.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족보가 있어요. 책이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제 이름이 김유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김유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너 살 집을 짓고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천군 천사들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때 김유식 그러면 제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최고의 중요한 선물, 이 땅에 살 때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열쇠를 주는 거예요. 무슨 열쇠냐?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주면서 이거 언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너 몸 아플 때 있지, 위급할 때 있지, 가정에 문제 있지, 사업에 문제 있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할 때가 있지. 그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할 건데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손목 19 경로당에 종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인 사단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머리를 깨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은, 사망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판은 대신 심판받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아픔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손목 19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를 해? 노래 불러, 노래. 우리가 다 아는 노래야. 무슨 노래? 아리랑. 아리랑을 한번 부를 거예요. 자, 한번 보시고 아리랑. 아리랑 한번 부릅니다. 자, 박수하면서 아리랑.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자, 이제 제가 오늘 어르신들 와서 아까만한 선물도 드리고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시 제가 어른들 만날지 못 만날지는 모르지만 어디서는 만나느냐,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천국에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오셨던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 저 티슈로 이제 다 손 닦고 크림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하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예. 열방 복음 선교회는 땅끝이라 해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